대우빌리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연단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기도 한데요. 부모님에게 가장 큰 효도는 우리 하나님 믿는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가끔 제가 과거에 이해 못했던 것이 있는데요. 그 사람을 보면 참 부족하고 성질도 좀 더러운 것 같고 인간관계도 보면 별로 뭐 잘난 게 없는데 그 회사에서 아주 중요하게 쓰더라고요.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남들이 하지 못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유일한 어떤 유일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능력자가 아니고 실력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입니다. 하나님 능력자가 필요 없어, 실력자가 필요 없어. 실력도 하나님의 실력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지고 가도 하나님 능력을 능가할 수가 없어. 제가 과거에 영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 그것도 영적 힘드니까 삶의 규모도 막 무너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 한없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면서 너는 그래서 안 돼. 너는 그래서 안 돼. 그런 생각에 쩔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 쓰시지. 근데 어느 날 그 생각이요 그냥 무너진 게 아니고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복음이 분명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분명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 체험하는 게 그 깨달아지 요즘 계속 그게 깨달아져요. 나와 관계없이 내 능력과 관계없이 계속 복음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을 좀 깨달았는데 하나님이 자꾸 힘을 주시고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걸 이렇게 보게 돼요. 제가 과거에 탄자니아 갔을 때 그 재용사 동자님이 처음에는 차가 한 대 있더니 그 다음에 가니까 봉고차 7인승 봉고차 있잖아요. 그거 타고 다니더라고요. 좀 한참 있다 갔더니 사모님 차를 하나 사셨어요. 조그만 거. 우리 뭐 티코처럼 된 거 있잖아요. 두 대가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왔을 때 물어봤어요. 아직도 차 두 대냐 그랬더니 두 대 다 팔았대요. 팔고 차를 한 대 샀는데 20년 된 차를 샀대요. 왜 이렇게 오래된 차를 샀냐고 고장 안 나 그랬더니 고쳐가면서 쓴대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서 쓰시는 게 아니고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힘주시고 또 은혜 주셔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힘이 아닌 다른 힘이 있어요. 다른 어제 핵심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기도 속에서 복음 안에서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힘을 가지게 되면 세상을 이기게 되고
사단을 이기게 되고 또 현장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문제 오면 낙심하고 염려하고 좌절하고 흔들리는 그런 삶이 아닌 세상을 넘어서는 다른 삶. 저는 과거에 문제만 오면 흔들리고요, 좌절하고 좀만 어려우면 막 낙심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그렇겠지요. 또 미션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또 그렇겠지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힘, 그런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도 정말로 기도하면 그 기도 속에서요, 그 이유가 깨달아요. 문제를 주신 이유, 사건을 주신 이유. 그 나오는 게 뭐 감사가 나오죠.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나님. 그래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셨구나. 이때 오는 응답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기능과 업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기능과 업이 아무리 잘났어도 복음과 말씀이 안 되면, 기도의 힘이 없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능 가져도 그게 나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그게 다른 데 쓰여져요. 그래서 그 기능과 업이 사람을 살리고 또 세상을 앞서가는 그런 업이 되게 되십니다. 누구에게 이런 힘을 주시냐면 오늘 첫째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사람, 복음에 집중하는 사람. 우리가 복음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내가 일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에 집중할 때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여러분 사람 현장에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내가 그렇게 몸부림치고 앉아있는 것들이 복음의 힘을 쫙 뻗는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게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 날마다 복음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단이 파놓은 함정에 신자는 이미 빠져있지만 신자도 자꾸 거기 빠지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인데 내가 너무 살아있어, 팔팔 살아있어서 내가 주인 되서 사는 거예요. 물질이 자꾸 우상이 되고 성공에 매여가지고요, 이상한 짓들 하고, 그리고 사단이 짜놓은 틀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 틀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 귀신 문화의 틀에 쫙 빠져요. 문제에 오면 귀신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고 우상이 찾아가고, 이 사단이 다 만들어 놓은 틀입니다. 거기에 다 빠져버려요. 결국은 사람이 영적 문제 잡히고, 영적 문제 있으니까 거기에 빠져들겠죠. 정신 문제고 육신의 문제고,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그것이 자손들에게 그대로 대문이 돼요. 그래서 이 속에 빠져있는 한 내 열심 노력 아무 소용없어요. 바벨탑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첫째는 드러난 문제. 뭐에 막 집착하거나 중독에 빠진,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막 중독에 빠지잖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이게. 어떤 사람은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조울증으로 시달리고, 공황증, 여러 가지 정신병으로 시달려요. 근데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세상의 힘으로, 세상의 능력으로, 세상 의학으로 간단한 건데 해결이 안 돼요.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병원 찾아가도 해결이 안 돼요. 약으로만 막 놀아놓죠. 사람 이상하게 만들어 놓죠. 치료가 안 돼요. 근데 이런 드러난 문제가 어디서 왔냐? 상처로부터 왔어요. 상처. 숨은 문제. 어릴 때 아니면 자라면서 받은 상처 때문에 비교의식에 빠지고 자격지심에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요, 틀린 생각을 해요. 상처 때문에. 똑같은 걸 봐도 다르게 본다니까요. 복음 누리는 사람 똑같은 걸 봐도 문제 아닌 걸로 보는데, 복음 못 누리면요, 그게 문제로 보이고 오해하고 오판하고 이래요. 그래서 결국 틀린 결정을 하고 틀린 행동을 해요. 근데 그게 내가 일부러 그렇게 되어진 삶이 아니고 사단이
그 한 인생을 그거 가지고 멸망까지 지옥까지 끌고 가려고요. 만들어 놨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어릴 때부터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 사단이 정해놨어. 우리 인생의 운명을 정해놨어. 저와 여러분과 관계없이 또 가문 배경, 가정 배경 속에서 자라오면서 그런 상처를 받고 어려움 속에 살았어. 그게 굳어져 버렸어.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복음이 지음되시면 복음이 지정하다 보면요. 자꾸 이제 힘을 얻으니까 감사로 바뀌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상처가 전부 다 감사로 바뀌시길 바랍니다. 생각이 바뀌니까 감사로 바뀌어요. 복음에 집중하면 이렇게 찾아오는 게 뭐냐면 마음이 행복해져요. 그래서 과거에 문제였던 그게 문제 아닌 걸로 깨달아져요. 보여요. 이렇게. 세 번째는요. 드러나는 문제, 숨은 문제, 그 뒤에 또 그 위에 진짜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우리 인간의 생각과 마음을 꽉 붙들고요. 멸망까지 끌고 가요. 지옥까지 끌고 가요. 어떤 전도자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사단이 자기를 완전히 멸망으로 몰아가려고 했다. 어릴 때부터요.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자기 인생 완전히 막 사는 거예요. 이제 깡패로 사는 거예요. 이제 부모님도 포기하고 학교 선생님도 하다도 안 되니까 포기하고 자기도 자신을 포기해버리고 스스로요. 나는 안 되는 놈이라고. 나는 안 되는 놈. 사람도 죽일 뻔해요. 근데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이제 인도하셔서 거기까지는 안 가.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자기가 이제 교도소에 가요. 부모님이 장로님인데 아버지가 장로고 어머님이 권사님. 자기 인생에 답을 못 주는 거예요. 계속 문제가 오는 거예요. 집안에 누나가 귀신 들리고 예수 믿는 집안인데 여동생이 가정이 무너지고 애를 낳는데 5개월 만에 죽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 사업하다가 망하고 할머니 귀신 들려갖고 쭈글거리고 있고 그걸 보면서요. 이분이 엄청 방황을 한 거죠. 그래서 결혼을 일찍 하면 행복해질까 봐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요. 마누라까지 부인 막 또 괴롭히고 1년 만에 자식을 3명을 낳대요. 아마 쌍둥이 둘 낳고 또 그 1년 안에 또 하나 낳고 이렇게. 근데 경제 문제 계속 오고 사람 관계 문제 계속 오고 산 넘어 산이더래요. 나중에 깨달으면 결혼이 답이 아니에요.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결혼이 답이 아니에요.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때릇하면서 안 되고 망하고. 근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은 게 있어요. 본인이. 자신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를 깨닫게 된 거예요. 자신의 인생의 문제, 자신의 인생을 악한 영이 사로잡고 자기를 끌고 와요. 자기 가문을 끌고 와요. 예수 믿는 집안인데 복음이 없으니까. 종교사는 아니에요. 자신의 영적인 문제를 깨닫게 됐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남은 자는요. 열심히 전에 노력이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이 땅의 문제를 하나님 알기로 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의 문제를 볼 때 육신적으로 많이 보이잖아요. 사실 영적인 거예요. 모든 문제가 영적인 걸 출발해서 모든 문제 출발이 사단이에요. 그럼 때문에 인간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빠졌어요. 일반 교회에서 그래요. 왜 사단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고 뭐냐. 인간의 문제 출발이 죄 아니냐. 저도 과거에는 그렇게 메시지 많이 했어요. 제가 깨달아서 그게 아니에요. 인간의 문제는 저 영적인 존재 사단으로부터 출발했어요. 인간을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빠뜨리고 죄 가운데 빠뜨린 우리 인간을 끝까지 지옥까지 끌고 가는 것이 마귀.
마귀는 봐주는 거 없어요. 아주 악랄한 놈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끝까지 물고 늘어져요. 근데 한 가지 앞에서 무너집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의 일을 박살내셨어요. 인간은요, 절대 사단의 스케줄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사단이 정해놓은 스케줄 시간.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각기 개개인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 사람을 멸망으로 몰고 가요. 그걸 막을 자가 없어요. 이길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요, 인간이 하나님 떠난 그 죄를 올무로 해가지고,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 하나님 떠난 죄 가운데 빠졌다. 그 죄를 올무로 해가지고 지옥까지 끌고 가는 그 마귀를 우리 주님께서 멸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부활입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스도 집중, 복음 집중하면 구원의 길, 또 우리 복음 선고 있잖아요. 거기에 늘 집중하면 우리 삶이 자꾸 행복한 삶으로 바뀌어요. 마음이 기뻐져요. 집중 안 하잖아요. 영적 문제가. 집중 안 하고 뭐하고 살잖아요. 영적 문제가. 이 시대가 그래요. 가만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면요, 이 시대가 너무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영적 문제가 오니까요. 미국은 그렇게 환경이 좋은데 가서 살다 보면 어느 날 영적 문제가 오잖아요. 왜? 사단이 너무 역사니까.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왔어요. 복음에 집중하다 보면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하신 죄와 마귀와 지옥의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에 자꾸 집중하고 그분을 생각하면 누림이 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죠. 그러면서 참된 힘이 생깁니다. 그래야 우리가 증인될 수 있어요. 이 힘 얻어요. 이 복음 속에 있으면 여러분 계속 강단에서 말씀하지만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안 오는 게 아니고 문제 있어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병들 수 있고 예수 믿어도 사업하다가 어느 날 망할 수 있어요. 실패하고 실수하고 때로는 범죄할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괜찮아야 됩니다. 상관없어야 돼요. 나 연약하면 맨날 묶이고 실수하면 거기 실수했다고 묶이고 실패했다고 거기에 묶이고 내가 또 범죄했다고 거기에 또 묶여버리고 죄책감이 막 시달리고.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은 완전합니다. 복음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나 같은 사람과도 하나님 함께 하시냐고? 그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 같은 사람은 누굽니까? 찌질입니까? 모자란 사람이 맞는 말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이고. 근데요, 복음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내 형편과 내 처지와 내 문제와 내 연약감 이런 게 묶이는 게 복음이에요. 내 기준을 버리신 거. 저는 내 기준 가지고 옛날에 복음을 붙잡았어요. 복음은 수용 못하는 게 없고 초월 못하는 게 없고 이해 안 되는 게 없어요. 용서 안 되는 게 없어요. 넘어서지 못할 게 없어요. 복음 안에. 복음은. 내 생각을 가지고 내 기준 가지고 복음을 막 붙잡으니까요. 그 틀을 못 벗어요. 오늘 그게 깨져버렸어요. 아직도 깨져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어느 날 그게 확 깨지는데요. 생각이요. 진짜 자유해지더라고요. 내 연약함에 묶이자.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느 날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복음을 잘 모르는구나.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 깨닫는 순간 그때부터 내 삶이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내가 잘 복음 아는 줄 알았더니 복음 잘 모르는구나. 왜냐면
늘 문제에 묶이니까 복음은 그게 아닌데 좀 어려우면 거기 또 묶여버리고요. 내가 실수하면 거기 또 묶여버리고. 오늘 제가 깨달았어요. 나는 복음을 잘 모르고 있었구나. 깨달았어요. 그리고 내가 태어나는 순간에 원래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복음의 필요를 알면서 그렇게 내 문제를 확 이렇게 넘어서게 되더라고요. 내 삶이 변한 게 아니에요. 똑같은데 생각과 이런 게 확 넘어서게 됐어요. 복음은 재창조의 능력입니다. 이 안에 있으면 이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과거에는 죽은 자, 지금은 산 자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입니다. 저 날마다 이 그리스도께 복음에 집중하면서 행복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고 같을 수 있어요. 사람 성격 따라, 과거에 살아온 그 과거를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업이나 기능을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어요. 이것만 찾아도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치유라는 언약을 주셨어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막 고난당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이걸 깨닫게 하셨어요.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정말 인생을 걸어야 될 일, 이 복음 가지고 내가 색을 걸어야 될 일, 그걸 찾았어. 이거 생각할 때마다 너무 기뻐요. 감사해요. 그때 막 뭉클뭉클 막 눈물 나와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거 하게 하시려고 내 인생의 과거에 그런 영적 문제와 고통들을 허락하셨고 깨달았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깨달았어요. 근데요, 제가 여기 임마누엘교회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게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구나 깨달았어요. 우리 임마누엘교회가 해야 될 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정신 문제는요, 이 시대 문제예요. 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이 지구상의 문제예요. 지금 시대 문제. 우리를 시대 문제에 답을 줄 자로 우리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현장에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치유하고 또 랩런트 치유하고 또 현장을 치유할 랩런트들을 또 세워서 그 후대들을 통해 또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또 살리고 치유하고 또 다민족을 치유하는 그런 언약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강단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주실 겁니다. 더 앞으로 갈수록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갈 바를 모르는 아브라함에게 갈 바를 말씀으로 주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겠죠. 갈 바를 모르는 하나님이 또 가나안 땅으로 가라겠죠. 처음에 이유도 몰랐죠. 가서 살다 보니까 깨달아지고 거기가 메시아가 오실 땅이고 거기서 힘 얻어가지고 뻗어나가야 될 세계 복음의 될 땅이고 그걸 점점 깨닫게 되죠. 하나님 우리에게 갈 바를 강단을 통해서 알려줄 겁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교회 오실 때 오시기 전에요 기도하고 오세요. 하나님 오늘 어떤 말씀 주실 겁니다. 아니면 내가 답이 안 나오는 말씀이 있으면 그거부터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답 달라.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리는 게 맞지만 하나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답을 주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런 맛을 봤어요. 지난번에 최홍성자도 자기가 이건 깨달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더라.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말이 무슨 말이냐. 기도했는데요. 말씀 통해 그게 확 깨달아지는데요. 넘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궁금한 거 있고 모르겠는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사실적으로 질문하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강단을 통해서 말씀 듣다가 깨닫게 하세요. 오늘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바른 기도입니다. 아무거나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원하시는 바른 기도예요. 그래서 바른 기도 제목을 잡으려면요. 먼저 이 그리스도 복음에 집중하면서 자꾸 힘 얻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바른 기도 제목이 나오게 되죠.
나의 어려움, 나의 실패, 상처, 문제, 기능, 업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져 기도다. 이 문제를 낙심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오직 내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남은 자가 되라. 그리고 힘 얻어가지고 그런 사람, 나 같은 사람, 살리는 사람 증인되라. 그 하나님 주는 업, 기름 이거 가지고 밥 먹고만 살지 말고 그 복음에 사용하라. 그래서 직업은 기척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은 거예요. 그 부분에 최고로 잘하시면 돼요. 유 목사님 어머니는 그 청소하면서요, 교회 살리고 교회에서 헌금도 제일 많이 하고 이랬다잖아요. 나 같은 사람을 살리는 그것이 기도 제목에 잡히는 거예요. 나처럼 어려움당한 사람을 살려야 돼.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과 말씀에 집중하면 할수록 나오는 답이 있습니다. 내 수준, 내 기준 가지고는 절대 불가능에 갇혀버린다. 내 기준 가지고 내 수준 가지고 현장을 보잖아요. 갇혀버려요. 그래서 복음 집중, 말씀 누리는 기도 집중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해야 우리 이 틀이 깨져버려요. 갇혀있는 틀이 깨진다니까요. 염려, 걱정, 근심, 걱정에 살는 이 틀이 확 깨져버려요. 내 잘못된 생각의 틀이 깨져버립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심으면 복음 열매가 나오는 것이죠. 근데 율법을 심으면 율법의 열매가 율법의 열매는 뭡니까? 판단하고 정죄하고 지적하고 이거예요. 신비를 심으면 신비 열매가 나와요. 신비주의하는 교회들 결국 무속화돼 버렸어요. 무속인 것 같아요. 무속이. 복음을 심으면 복음의 열매가 나오는데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을 전달하는 제자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한국 교회가요 다른 걸 심었어요. 뭘 심었냐면 그동안 율법, 신비, 기복신앙 이걸 심었어요. 율법을 심은 결과 교회가요 사고들 찢어가 싸우다가 만나요. 왜 싸웁니까? 자기 눈에 안 맞으면 자기가 안 맞으면 싸우는 거예요 말이에요. 복음의 눈이 아니고 율법의 눈이니까 판단하고 정죄하다 보니까. 신비를 심은 결과 아까 말씀한 무속신앙처럼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환청, 환상 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체험주의로 막 가는 거예요. 기복을 심은 결과 한국 교회가 어디로 가서 돈 중심, 성공 중심 이렇게 올라가죠. 교회의 복음은 사라지고 있어요. 이때 우리는 바른 거를 심어야 됩니다. 바른 걸 심고 참 성공이 뭔지 우리가 증거를 보여야 돼요. 저는 어느 날 기도해서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는 증거를 보이게 해달라. 머리도 안 좋고 뭐 한국 배경도 없어요. 그런 나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증거를 보일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했어요. 참 성공은 이 복음을 누리고 말씀을 누리면서요 기능과 업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 집중하면서 복음의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복음을 놓쳐버린 이 교회는요 지금 세계교회, 한국교회는 지금 무너져가고 있어요. 이때 우리는 오직 복음을 가지고 현장을 치유하고 복음한 후대를 세우고 또 다민족을 살려야 될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입니다. 어제 핵심에서 얘기했어요. 언약 없는 예배, 희박이 말씀하셨는데요. 언약 없는 예배는 잘못된 예배다 그랬어요. 잘못됐겠습니까만 어쨌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어요. 현장을 치유하고 우리 렘넌트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또 다민족 살리는 그런 언약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필요로 난 사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이미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 복음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다가 하나님 주신 영적인 큰 힘을 얻고 정말 그 힘 가지고 하나님 저 병들어 있는 현장 살리고 치유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이 언약이 하나님 현장에 성취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